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 함께 찬송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놓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342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가 아니라 성경 바로 알기 2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보이시나요? 주보에도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나요? 사실 아닌가요? 바로 답변이 남아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니다라는 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구절 때문에 지나치게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께서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 교제 안에서, 제자훈련 교제가 대부분 이제 교리적인 주제로 이어지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3대 교회 제자훈련 교제 안에도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파트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신성과 인성을 가르쳐주는 파트가 먼저 나오고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에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심을 통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소개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적인 주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주제는요, 놀랍게도 두 부분으로,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제자훈련 교제 안에 보면 적지 않게 오늘 본문의 요절을 기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의 사역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다라고 근거를 삼을 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건 마귀 때려잡으려고 왔구나, 마귀 쫓으려고 왔구나, 이렇게 실제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문제는 오늘 말씀을 잘못 오용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모임인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잘못 가르쳐 이끌고 있는 사람과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이비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잘못 자리 잡혀 있는 것도 보게 돼요. 그들 중에 대표적인 집단이 우리 교회 바로 이 공원 옆에 있는 김기동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베레아 성락교회가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잘못된 성경적인 교리와 또 사역을 주장하는 단체고 목사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수년 전까지도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다락방의 유광수 목사라든지, 코로나19 때 한국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시켰던 인터콥의 최바울 목사,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을 가르쳐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사역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한때 윤석전 목사님도 그랬죠. 일단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게 없잖아요. 교회 크고 보면 그 교세와 돈과 정치 때문에 이단도 풀어버려요. 제가 볼 때는 윤석전 목사님은 절대 건전한 분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 교회 크다고 건강하냐?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교회 사이즈 가지고 건강한 목회를 하느냐, 저분이 참 바른 목회를 하느냐, 성경은 그런 기준이 안 나와 있죠. 성경이 기준인 거죠. 그런 점에서 한때,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또 쉽게 안 꺾어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이 안에 이런 구절을 잘못 오용하고 가르치는데 사용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과 이런 집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실제로 어떤 사역을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어떤 사역을, 축사 사역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기동 목사님이 사실은 그걸로 유명한 거죠, 그죠? 불신자의 사후가 귀신이 된다. 성경에 없어요. 근데 축사 사역하는 현장에서 귀신을 쫓다 보니까 다 불신자인 거야. 속은 거죠. 어떻게 현상이 성경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현상을 파악해야지. 귀신은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얼마든지 과장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는데, 아니, 축사 사역에서 너 누구야? 물어봤더니 아무개래. 너 교회 다녔어? 안 다녔어? 안 다녔대. 아, 이걸 하나님 말씀처럼 믿네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축사 사역에서 귀신을 쫓는 현장에 보니까 한 명도 살아생전에 교회를 다닌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 귀신이라는 존재는 불신자의 사후다. 그러니 이 불신자의 사후인 귀신을 쫓는 일에 교회는 전심전력해야 된다. 특별히 어떤 구절을 근거 삼아? 예수께서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봐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뭐하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교회는 축사 사역에 힘을 써야 된다. 그런가 하면 또 지역을 붙들고 있는, 예전에 제가 설교하기도 했죠. 악한 영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 가정도 붙들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한 지역에 마치 뱀이 꽈리를 틀고 있듯이 이 평택이라는 지역에 꽈리를 틀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 강력한 기도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72시간 기도, 7일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막 이래가면서 또 축사 사역의 한 면에 강력한 기도 사역을 또 주장하는,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본 내용들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한 거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저도 많이 했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내놓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마귀를 멸하실 수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말씀 한마디면 멸하실 수 있는데, 이제 아마 누군가 질문을 했나 보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말씀으로 귀신과 마귀를 멸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죄 없는 당신의 독자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마귀를 멸하도록 하신 거냐? 그분이 전지전능하신데 굳이 아들을 보내실 필요가 뭐가 있었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 그들은 이것이 합법적인 절차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 마귀와 귀신을 멸할 수 있지만 오로지 합법적인 절차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마귀를 멸하셨던 거다. 근데 그러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뭐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멸하시면 불법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마귀를 멸하면 합법이라는 근거를 세웠는가? 성경에는 없어요. 왜 그게 합법이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와 귀신을 물리쳤다면 불법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오로지 이들은 이 근거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 거짓 교리, 억지 주장과 거짓 교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근거를 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일은 너무 단순하고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도 일찍 끝날 거예요. 별말 할 말이 없어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니었네, 금방 알게 돼. 그런데 이들은 이런 억지 주장을 통해서 자기들의 잘못되고 치우친 축사 사역 또는 선교 사역을 빙자한 기도, 강력한 기도 사역,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본문을 보시면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어제 우리 배웠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주후 90년경 이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은 여러분,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성경은 뭐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큰 차이가 벌어져요. 단순히 마귀 자체를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느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글 여러 번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들어보세요. 공동번역 성경, 캐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 안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악마가 저질러 놓은 일을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새번역 성경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려고, 악마가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악마의 일을 멸하려고. 현대인의 성경을 열어보니까 역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한글 성경 전부 다에는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단순히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단순하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웃지 못할 일이 또 해석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전처럼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께서 오시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고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어머나, 예수께서 멸하러 온 그 한 대상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71절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가룟의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어떻게 팔자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마귀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너희 12 중에 하나가 마귀야. 그가 나를 팔 거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뭐 하신 거예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가룟 유다 멸하러 오시는 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마귀도 마귀인데,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라. 예수님 마귀를 멸하러 왔다며요. 그럼 가룟 유다 멸하러 왔다는 웃지 못할 해석이 가능하다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식이래.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마귀의 자식들도 멸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도, 교회도, 성도도 세상에서 누구 멸하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 다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성경 한 단어에 대한 잘못된 오용과 해석과 억지 주장과 거짓 교리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마귀를 멸하나 마귀의 일을 멸하나 뭐가 달라요?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 한 단어를 가지고요, 교주가 나타나고 이상한 교리가 나타나고 교회가 이상한 짓을 얼마든지 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웃지 못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때려잡으려 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귀와 마귀의 자식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러 왔다? 그러니 교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을 멸해야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게 가능키나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을 사랑하사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게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 이름이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럼 마귀의 일이 뭐길래 예수님이 단순히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마귀가 행하는 그 일을 없애고 멸하려고 심판하러 오셨느냐? 예수님이 또 이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앞에 보시고 누가복음 8장 12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고 계신데, 마귀의 일,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내용을 보시면, 자, 이에 마귀가 가서 어떤 일을 벌인대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조금 토막으로 나누면 어떤 일이에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근거에는 뭐가 있어요? 그 기반에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어디에 이를 수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누굴 무섭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엄한 교회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귀신 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강좌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나 모이지요, 다른 사람들 모이지도 않아요. 유명한 카리스마 있는 부흥사 모셔다 놓고요, 누구 눌려있는 사람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안수기도 해가지고 여기 밭바닥에 저기 강대상 여기 앞에다가 눕혀가지고 막 사역하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막 웃으면서 마음이 유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은혜 받았다 그래. 우리 교인들은 그러면 이제 안 올 거야 아마. 제가 그동안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서. 그런데 그게 더 빨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현혹하는 데는. 이런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명확하게 밝히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나쁜 일, 이 악한 일을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냥 귀신 때려잡으려고 온 거 아니고, 귀신의 왕인 마귀나 악마 때려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왜 때려잡아야 되느냐? 그들의 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멸하려고.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말씀이 들려요. 왜? 그 예수님이 바르게 알아지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충만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일만 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점점 더 포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사 사역하고 강력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 사역하고,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 알지도 못하는, 그러다가 뭘 체험하면 그냥 왕 높아져가지고 뭐 봤어 이러고 다니고. 여러분, 어디 교회 성경을 열어보면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제발 그러지 말아라.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근데 아직도 이 한 구절에 대한 오용과 잘못된 해석으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단과 이단의 교주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셨고, 실제로 이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들어, 천국 말씀을 들어 믿고 구원에 이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이 구원의 배후에도, 배경에도 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 했던 악한 영들의 역사와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늘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일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놀랍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아라든지 지방교회,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 한때는 윤석전 목사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런 게. 그리고 인터컵 등의 이 단체는 마귀만 멸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대요. 저도 청년 때 다양한 이단을 많이 경험해 봐서 원치 않게 그랬어요. 다락방도 제가 그 다락방에 또 심취해가지고 저를 인도했던 전도사님이 청년 때 저를 데리고 또 일본의 누마즈 동경 근방에 있는 선교까지 선교까지. 다락방에서는 창세기 3장의 문제, 마귀만 멸하면 우리 인생 형통한다, 복된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어떤 고난이 있어요?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서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굳이 안 당해도 당할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당하는 거죠. 손해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자존심도 상해야 돼요. 내 것도 손해봐 양보해야 돼요. 별의별 손해들이 많아요. 어려움들이 많고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얼마든지 남들처럼 꾀부리고 악한 일 저지르고 생명 귀한지 여긴지 모르면 우리도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잘 되죠. 이거보다 못하진 않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처럼 귀신 쫓는 일에 목을 매고요. 여러분, 귀신 하나 나갔다고 또 해봐요. 그러면 막 박수치고. 그 김기동 목사 그 80의 나이에 보세요. 여러분, TV 보셨나요? 한때는 거기에 또 우리나라 굵직한 목사님들이 다 가서 배웠어요. 그분에게 신학을. 그 80의 나이에, TV 안 보셨나 보구나. 그 80의 나이에, 그래서 여기 지금 성락교회가 다 날아간 거예요. 지금도 여기는 자기 김기도 목사를 신뢰한다 그러는데 이미 TV에 다 나왔잖아요. 유치원 때 그 가르쳤던 여자애를 수행종으로 데리고 다녀. 호텔하고 모텔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 다 나왔잖아요. 재정 이미 자기 마음대로 쓰고 생일 되면 수천만 원이 들어와. 당회장님께 선물해서 헌금으로 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당회장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유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성락교의 절반 이상이요, 지금 건전한 교단으로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들을 초빙하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그걸 지금 강의로 듣고 있고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교회 몇 개가 이 김기도 목사를 추종하면서 아직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귀신 쫓는데, 아니 여러분, 복음 전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꼭 귀신 쫓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경 어디 공식에 나와 있어요? 복음서를 열어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열고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할 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의 배경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여러분 하고 여기 누워야지 꼭 그래야 돼요? 원하면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 안 그렇다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가요. 우리 악한 생각을 붙들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붙들고 죄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진리의 생수로 샤워를 하듯이, 그럼 더러운 때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복음서에 너무 많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너희는 나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귀신은 군대 마귀라도 예수님 그냥 보기만 하면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오셨나이까? 우리를 거저 두셔서. 언제 예수님이 너 이리 와? 안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죠. 이런 일들로 사람들을, 이 한 구절을 오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들이 많은데 그래 귀신 쫓는 일에 그냥 전심을 다하고, 왜 사람들은 그런 데 몰려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한 이야기가 너무 정답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표적과 기적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거기로 다 몰린대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 현상 보고. 왜? 말씀 듣기는 힘들어. 말씀 배워서 믿음을 세워가기는 여간 힘든 게 아니야. 그냥 보고, 와, 어휴, 여기 뭐 뭔 일 있네, 와, 여기 하나님 있나 보다. 그리고 쫓아다니는 게 쉽지.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본인이 져야죠. 저는 오늘 이 한 구절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때도요, 정말 한 단어 그리고 한 구절, 문맥, 전후 문맥 잘 봐가면서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너무 맞는 것 같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마귀를 멸하러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맞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마귀 하나 때려잡은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믿지 못하여 어디에 이르지 못하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해야 돼요. 정말. 이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딱 보면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안 들린대, 안 들려진대. 저도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말씀을 안 들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마귀의 일은 말씀을 안 듣고 믿음이 자라지 않게 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본인이 안 듣고 싶어 안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마귀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보완해 주시려고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묵상하게 하고 깨달아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 저는 이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깨닫는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뭐 제가 축사 사역하면 안 된다, 기도 사역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예수가 누구신가를 바르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면 누구든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그 이름의 권세로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나 은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귀신 쫓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누구에게는 강력하고 누구에게는 힘이 80%만 나타나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며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 그 일을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그거 확신하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일들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멸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라져요. 기도하고,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관심 갖고 복음을 제시하고, 안 되면 목사님 부르세요. 이거 고구마 읽을 때 젓가락 하나 눌러놓은 것보다 2개 찔러보는 게 더 낫잖아요. 빨리 읽잖아요. 예. 안 되면 교우들 같이 가서 장사하면 가게도 팔아주고 젓가락으로 그냥 한꺼번에 4개씩 막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아직도 성경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사실 성경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뭐 우리도 완전하진 않지만 어디 되나요? 그럼 목사님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지 뭐. 사실 뭐 있어요, 성도들이? 그 교회 목사님이 은사 받았다 그렇게 사역하면 기도 많이 하면 기도가 다 따라가는 거고, 전도 많이 하면 전도가 다 따라가는 거고, 귀신 쫓는 게 최고다 그러면 또 기존 교회 있다가 거기가 최고라 그러면 또 베라로 가는 거고, 선교가 뭐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선교가 최고다 그러면 또 인터코보로 가가지고 그냥 뭐 자기 교회도 없어. 거기는 그냥 사단 무찔러야 된다고 그냥 막 지역을 붙들고 있는 귀신들 쫓아야 된다고 엄한 소리 해가면서. 성경을 배우면 분별력이 생겨요. 누구 말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 말,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잘못된 사역과 비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작지만 그런 말씀 충만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단순히 마귀나 귀신을 쫓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 곧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여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을 막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을 개인이,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깨어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